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 우리 들려준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설날 또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 하나님 주시는 우리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또 구하면서 또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이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요. 참 예배당에 오면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묵상이 많이 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면서도요, 참 하나님,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 많은 이런 저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참 감사와 은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해 우리 또 설날을 또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또 새로운 또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정말 다른 것 아닌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는요, 이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또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특정한 단어를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어를 또 상징하고 그 단어를 대표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것이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인간 부모도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못 박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정말 살리고 싶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끔찍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아마 쉽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장이죠. 여러분,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특정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나 혹은 어떤 가치 있는 행동들로 높은 존경을 받고 기억되고 추억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간 곳을 우리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이처럼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존경받고 기억되고 추억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기왕이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공도 하고 이런 위대한 업적들도 남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하게,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세상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주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복된 인생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서는 특별하게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곳에 정말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이 되는 사람들도 정말로 무수히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인생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저희가 선교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면서요, 이제 저쪽 통로 쪽에 우리가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또 소개하는 그 소개 배너를 전시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 선교의 사역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전등을 소등하려고 제가 3층에 혼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혼자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등을 끄려고 하는데 그 소개 배너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조용히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한참 그 배너들을 보면서요, 한 분 한 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한번 감히 한번 제가 조용히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며 정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도 너무 위대하고 감사하지만 그 순종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글들을 잘 읽다 보면은 참 그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게 그 삶을 살아가겠냐고 묻는다면 저 또한 망설여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전히도 꺼지지 않는 우리 선교지를 향한, 우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정말 순종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남은 그 인생, 우리가 남은 이 삶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름다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대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음성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2명의 이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여러분 지금도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열방에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알고 있던 이 남미, 이 자메이카와 브라질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6개월 동안 정말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통일 선교를 위해서 또 사역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2분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생명의비 예수마을 이 예배당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가도 괜찮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 2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어서 선교사님 그 배너들이 걸려 있는 곳을 또 나아가서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주민들을 또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또 전해줄 수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의 배너를 한글도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천천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영어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통역을 해주면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는데, 배너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더니 마지막에 걸려 있는 배너가 여러분 그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박동지 홍성애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배너가 걸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그 친구 선교사 중에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너를 보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더니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셨는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브라질을 위해 그리고 또 열방을 위해 섬겨주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삶이지만 하나님, 저의 삶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 브라질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이런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 또한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많은 우리들이지만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 복되고 축복된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12장의 배경을 설명드리려면 이 창세기 12장 이전의 내용을 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류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정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노아의 홍수였죠. 온 땅에 홍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많이 아파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때가 언제였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아마 그 노아의 홍수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남은 이 노아의 이 후손들이요, 다시금 장성해서, 다시금 번성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전에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리고 우리가 사방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창세기 11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에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민족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으로 오늘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의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다시 온 세계와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세계와 온 인류와 온 민족이 다시 주님 안에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그 수많은 민족들 중 작은 민족을 하나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온 민족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람에게 무엇을 여러분 명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지역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다신사회가 팽배했던 땅, 정말 교역의 중심지였던 땅에 정말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또 우상과 다양한 신들이 팽배했던 여러분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면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에 그 당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요 그냥 고향 땅을 떠나라는 그런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세계관, 그런 우상들로부터 정말 그런 헛된 것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그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말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욜로라는 말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도 돼. 너 아니어도 또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사역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멀어지게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존에 있는 가치관, 기존에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그 악한 것들로부터, 그 헛된 것들로부터,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그 죄된 것들로부터, 그 음란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다면 왜 하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작은 민족에 속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민족 중에 정말 또 그 나이가 60세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내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민족에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능력도,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그 연약함 많은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선택된 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 누구보다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작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의 구원 축복을 전할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작고 연약한 사람, 다시 말해 내 작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정말 바벨탑의 사건과 이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이 대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의 원천이 무엇이었나요? 인간의 죄악과 교만함이었죠. 교만함.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여러분 그 인간의 교만함, 그 인간의 그 죄악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로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반대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고 계시는 음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 그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어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요구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결코 작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은 또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성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자녀들 낳고 정말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삶, 누구나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복된 삶이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러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줄 알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주시는 분도 결국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네가 복이 될지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해 보면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시는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찬 민족,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으로 나누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하였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다시 하나로 정말 합치겠다, 다시 하나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에 이르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믿는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너로 인해 믿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소망과 바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많은 바램들도 당연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을 정말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들과 도전들과 또 결단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놓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이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주신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빛 예수마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날을 지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과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과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우리들의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수많은 국내 이주민들 가운데 이 축복을 충만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또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런 우리 생명의 빛 예수마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거룩한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